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주제를 바꿨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었다면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기후변화에 관해서 제가 자주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그렇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관계자들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기후변화보다 더 센 게 왔다는 거죠. AI,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벽 끝에 인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통제를 받으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통제를 받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요. 그러나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100%다 믿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알면 불안이 뭐 있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3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맨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두렵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지.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단순한 박스가 아니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2장 1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앞부분이 있잖아요. 앞부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이 앞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설계도를 가지고 기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설계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설계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에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설계도대로 뭔가를 만들면 그대로 만들어질 거야. 이것이 믿어지면 설계도를 사용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진리잖아. 믿을 수 있거든. 이건 믿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사용하잖아. 그러나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 설계도가 믿어져요. 이대로만 철근이다. 아니면 시멘트다. 뭐다. 이대로만 지으면 반드시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설계도를 믿어요. 그렇게 설계도대로 해나가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대로 살면 창세기 말씀대로 출애굽기 말씀대로 레위기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 그러니까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내용을 보실 텐데 5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기이한 일이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기이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15절, 16절, 17절을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요단강 물이 평소보다 훨씬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 위쪽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길이 만들어져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여기 15절,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뭡니까? 물이 넘친 겁니다.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해요? 그칩니다. 물이 그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쫙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물이 그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말씀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믿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잔잔한 일이 잔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죠. 약을 먹어서 병을 나았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믿죠.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암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죠.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병을 고쳤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안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기적이 믿어지지 않을까? 자기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다 퍼져나갔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본 그들도 그 예수님에 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그 시절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그분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았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도대체 누가 그랬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십 명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단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머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쳐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딸아, 내 믿음이
참 이상한 말씀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예수님이 구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쳤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어.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가끔 보면 이것은 기적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체류자 마무두 가사마 22살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소방대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줍니다. 그 청년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발각이 되면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저 파리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프랑스 땅에서 프랑스 시민으로 살게 되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 2018년 5월 26일에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4살 어린 아이가 아파트 5층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애를 집에 혼자 두고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5층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아파트 5층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119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아이가 4살짜리 그 아이가 견딜 수가 없죠. 1분 아니죠. 1초 2초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때 일자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던 불법 체류자 마무두 가사마 24살 청년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아파트로 뛰어가서 아파트 외벽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조합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아파트 5층입니다. 달려가서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4층, 5층 올라가서 4살 아이를 구조합니다. 이런 사실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고 마무두 가사마 22살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를 서왕관으로 임명합니다. 그의 삶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은데 그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근심을 알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적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리라. 우리 삶에도 기적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만나교회 성도들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